네, 오늘은 창세기 34장과 35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가 이 베델이라는 공간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베델을 얘기하고 계세요. 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고자 하시는가? 야곱이 왜 베델의 하나님을 언급하는가? 그곳에서 자기가 괴로움을 겪었고 고민하고 정말 고난 속에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시겠다라고 힘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공간, 그 자리는 공간이라기보다도 어떤 삶의 순간이겠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가난한 심령을 야곱이 품었을 때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여기저기에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스토리가 얽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야곱과의 사이에. 우리도 그런 공간에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뀐 곳, 내 인생이 변화된 곳, 뭔가 극적인 공간.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사람을 만나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또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와 이전까지 극적으로 제외하게 하셨죠. 이 직전에 야곱의 두려움이 무색할 만큼 에서는 야곱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에서와 함께 살면 되는 거였죠. 근데 그는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에서가 100%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세일로 가면, 에서를 따라가면 그가 죽일 것이다. 그럴 리가 없죠.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길가에서 이미 죽였겠죠. 그렇지만 뭔가 그 자기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그 의심의 눈초리를 떨치지 못하고, 의심의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에서를 세일로 돌려보낸 사이에 자기는 숲곳의 세겜에 터를 잡게 됩니다. 집을 짓고, 집을 구하고, 땅을 사고, 또 외양간을 짓고, 그렇게 살 터전을 잡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결정을 내가 해놓고 그 결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머물기 원하는 곳이었을까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 숲곳 세겜에서의 일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 땅이 궁금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문화, 모든 것이 정말 새로웠던 거죠. 이방 문화, 이방의 문화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세겜 땅의 추장 세겜이 그녀를 강간하게 됩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 기웃거리면 이처럼 끔찍한 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디나를 강간한 이 세겜은 그 땅의 원주민인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간을 했어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인을 겁탈해서 아내로 삼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 어떨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길길이 날뛰었겠죠. 내가 죽더라도 죽여버리겠다라고 길길이 날뛰었을 겁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적합한 반응은 아닙니다. 뭔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성급히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는 그런 마음에서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오자 그들에게 이야기를 다 쏟아놓은 거죠. 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영적인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아들에게 의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주겠다. 이 문제는 첫 번째 누가 해결해야 되나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디나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끼리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집안의 교회 안의 문제. 그러나 8절에 보면 하몰은 그들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들에게 누구?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지금 모두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몰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진짜 디나를 사랑합니다. 강간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참에 통혼합시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큰 혼수와 예물도 다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들에게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정말 어렵지만 용서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용서 구하는 자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용서하면? 내가 만약에 정말 큰 결단으로 용서를 했어요. 누군가를. 그럼 예수님이 너무 잘했다 너는 칭찬하실까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믿는 자에게 용서란 어떤 의미인가?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3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죠. 7절에 보면 어떨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너 고생했으니까 와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더러 너 일하고 왔어? 그럼 내 먹을 거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해야 되겠느냐? 네가 용서했다고 내가 너한테 정말 잘했다 감사해야 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일지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 용서했어요 이거 말고 네가 당신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너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누구를 용서 못하겠느냐. 이처럼 용서는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시 돌아와서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이 아니라 정말 하물과 세겜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부를 정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다. 그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의 아들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할 수가 없다.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통혼할 수 없다. 너희 성읍 사람들이 만약에 모두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제안에서 하물과 세겜은 좋게 여겼다는 거죠. 18절에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세겜은 강간이라는 끔찍한 죄를 행했지만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원래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개종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또한 19절같이 디나를 향한 세겜의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물과 세겜은 이제 자기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추장이지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절에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지 않으냐? 그들을 용납할 만하다.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어떤가요? 이들이 정말 이 가축과 재산 이런 것들을 빼앗으려고 지금 계략을 펼친 걸까요? 아니죠. 이들은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자기는 세겜은 사랑을 하고 있지만 성읍 사람들은 뭐 그게 관계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이익과 이런 걸 제시를 해야만 그들이 수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저들 부자들아, 우리가 그들과 한민족이 되면 그들이 가진 것 다 우리가 같이 공유하지 않겠냐? 라고 환심을 사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수긍을 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어떤가요? 디나의 두 친오빠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때를 노려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약속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살인하는 보복의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어요. 다른 아들들도 뒤에 나와서 성읍과 거기서 모든 소유들을 지금 노력을 한 겁니다. 어떤가요? 이 신성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 일이 바로 이들도 지금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같은 이스라엘 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제를 죽인 꼴이 되었다는 거죠. 일이 이 지경으로 지금 되기까지 집안의 가장인 야곱이 어딨나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일이 발생한 후에야 한탄을 한다는 것도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숲곳 세겜에 정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성읍 사람들을 몰살을 하는 바람에 가나안 그 원주민들에게, 그들은 히위 족속이었는데 다른 원주민들도 있잖아요. 일곱 부족속인가요? 그들에게 공공의 적이 지금 돼버렸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에도, 이러한 설명에도 아들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따진다는 거죠. 우리 아이 누이가 창녀같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대들어요. 가장의 권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지금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지금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야만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데 그가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에 지금 문제와 우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숫꽃 세겜의 일이 여기까지였고요. 35장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지금 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베델로 이동하라고 하셨나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하여서 삶이 막막하고 정말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만난 장소, 교회로 지금 교회를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교회로 네가 가서 신앙을 좀 재정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교회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세상적인 모습을 완전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 2절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지금 하나님보다 우선된 우상 다 버리자. 그것이 돈과 명예와 권세일 수도 있죠. 그것이 술과 음행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지금 혼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우상이 지금 누구냐? 그거를 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해 줄 수가 있겠죠.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은 육신의 생활 방법,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옷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 신상들, 내 마음에 우상을 새로 드리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으로 새로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내 모든 영이 그 성령 안에서 영적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꿔 입는 것. 내가 육신적인 것,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생활 방법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면 정욕을 추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옷 입고 살아가라는 거죠. 육신의 생활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영혼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고 베델, 교회로 돌아갈 때 5절과 같이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세겜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이 야곱의 무리들을 쫓지 않도록 두려움을 주셔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상수리나무 밑에 아까 그 우상 이런 것들을 묻었다고 했는데 또 묻었네요. 아까는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였고 여기는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네요. 거기에 유모,
자기 엄마의 유모를 지금 여기다가 장사를 합니다.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단 아람 하란이죠. 하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사기꾼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너의 모습, 그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다 하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다시 세겜에서 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야곱의 자손으로부터 나왔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뒤에 모든 왕들, 그 다윗과 또 모든 열왕기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궁극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야곱의 자손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단 아람 라반과 지내던 장소에서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요. 이 땅의 기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런 뜻의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을 때가 어디였죠? 야복강에서였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근데 그때는 그 이름을 받았긴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믿음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육신적인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정말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한 크리스천의 모습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베델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야곱에게 그 이름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어떤 상태인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신자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천국,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고 했죠. 천국이 보장된 자로 야곱이 지금 거듭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네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8절에 보면 사실 자기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어요. 우리가 자기 어머니의 유모, 야곱에게는 마치 친할머니처럼 정말 가까운 존재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 야곱 리브가의 유모가 왜 여기까지 따라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반의 집으로 간 이후에 사실 리브가와 야곱이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 리브가는 야곱을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야곱은 지금 리브가는 사실 죽은 것 같죠? 여기 뒤에 제가 알기로는 죽은 거 아닌가요? 리브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야곱이 리브가 생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얼마나 아들이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자기 유모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이라도 받자 해서 이렇게 얘기도 전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기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유모가 뭔가 리브가가 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야곱에게 이제 야곱을 보호자로서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정말 야곱에게는 친할머니와 다름없었던 가까운 존재였겠죠. 근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19절에 보면 베델에서 떠나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동안에 베냐민을 낳다가 또 사랑하던 라헬이 죽습니다. 사랑하던 또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가요? 지금 이 직전에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넌 정말 기업을 땅으로 줄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을 받았어요. 교회에 가면 우리가 베델에서 그런 얘기를 받았죠. 교회에 가면 정말 좋은 일이 생겨야 사실 맞는 거죠. 좋은 일이 또 생기고요. 근데 사실 인생의 이런 희노애락은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신자로 거듭났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난은 계속되고요. 풍랑은 계속 불어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 그게 당연한 것이다. 어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사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그러면 교회를 나가나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이 고난 중에도 위로가 있고요. 보호와 힘이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장차 다가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정말 우리가 울 수 없는 거죠. 이 죽음 앞에서도.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인생의 희노애락을 가장 많이 겪었던 자가 바로 야곱이 아닌가. 16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또 길을 떠나 이제 베델을 떠납니다. 신앙을 재정비했습니다.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서 심히 고생했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동안, 헤브론이 야곱의 정말 출생지였죠. 고향이었죠. 아버지가 계신 곳. 그 도중에도 또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라헬은 죽으면서 아이고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곱은 뭐라고 하나요? 야곱은 이제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무엇인가요? 신자에게는 고난이, 사람이 죽고 유모가 죽고 아내가 죽는 이 고난이 슬픔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계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야곱의 모습이 굉장히 바뀌었죠. 이 슬픔 속에서도.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방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의 고난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거듭났고 정말 베델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았는데도 정말 그 헤브론까지 가는 길에서 라헬이 죽고 자기가 의지했던 유모가 죽고요. 르우벤, 자기 장자가 또 지금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는 거죠. 야곱이 나중에 죽기 얼마 앞두고 이제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할 때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험악한 인생이에요. 여기까지만 보아도 에서를 피해서 정말 도망한 밧다나람, 지독한 라반에게서 20년, 또 수꽃 세겜에서 아들의 살인, 딸의 강간, 또 베델에서 유모가 죽고요.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고요. 여기서는 자기 첩과 장남이 근친상간하는 일까지 지금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20년간을 또 슬픔해서, 그러니까 20년 슬픔, 20년 정말 라반에게서 고생, 강간당해 사람이 죽고, 이 몇 년의 세월인가요? 인생이. 정말 이쯤 되면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이 이렇게 개판인데. 근데 그는 끝까지 견뎌냈다는 겁니다. 23절에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또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죽음까지도 야곱이 장사를 하게 됩니다. 헤브론,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 땅으로 드디어 도착했네요. 베델을 지나. 베델, 교회에서 출발해서 믿음의 여정길, 각종 죽음과 인생의 고난길을 지나서 본향 헤브론으로, 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본향에서 만날 아버지가 계시죠. 천국에. 우리를 팔 벌려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힘든 인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죠. 장차 우리에게 정말 천국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육신을 입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러한 고난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참으로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저는 야곱보다 더한 육신적인 사람임에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용납하신다고? 라는 생각. 이렇게까지 다루지 않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은혜죠, 은혜. 나는 야곱처럼 또 버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셨을 거고요. 살살 다루시는 거죠, 어찌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요. 중보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인생 속에서 정말 야곱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십자가를 겪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러면 고난과 십자가는 무엇이냐? 저는 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는 것. 무엇을 참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뭘 참아야 될까? 야곱은 인생을 들어서 정말 어떤 자기의 육신의 자기의 생각, 지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연단 받았다면 정말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참아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1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도 고마워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네가 벗어라. 인내로써 이 경주를 해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도 죄를 참아야 된다. 인내로 죄를 참아야 된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고난, 참기를 원하시는 이 고난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죄를 참는다는 것이죠. 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10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에서 마찬가지인데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선지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사실 뭔가 그 죄를 참으면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뭔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과 원망하면서 살았던 자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자기 앞에 정말 역사서에 보면은 정말 자기 앞에 놓인 그런 대적과의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적들과의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싸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싸움이 뭐냐면, 복음적으로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죄를 참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선지자들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 삼아서 너희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된다. 용서와 사랑을 위한 참음을 두 번째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용서와 사랑. 그러면 우리가 또 세 번째 참음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한 참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해서 견뎌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견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자기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먹지 못하고요, 난동당하고 갇힘과 이런 가운데서도 무엇을 유지했느냐? 깨끗함, 또 지식, 진리죠. 오래 참음을 유지했었고요. 사명을 위하여서. 자비, 정말 대적에게도 내가 용서를 베풀었고요. 성령의 감화 속에서 살았고요. 정말 정결함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또 거짓이 없는 사랑 속에서 살았고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야곱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참았던 것,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많은 싸움을 겪었던 일들, 이것은 모두 인내를 위한 일들, 십자가의 일들이었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사명들이었죠. 근데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참아야 하는 참음은 무엇이냐? 죄를 참고, 또 용서와 사랑을 위한 참음, 그리고 내 사명,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의 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늘 우리가 정말 감당치 못할 죄들을 짓고 정말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기 위해서 벗어나려고 제멋대로 살려 애를 쓰지만 늘 하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 같이 저희를 늘 품으시고 자비와 은혜로 용서하시고 늘 보듬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정말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 속에서 순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를 참고 또 형제를 원망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 속에서 살고, 또 무엇보다 이 정말 남은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가진 작은 힘이나마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일지라도 그 달란트를 정말 묻어두지 않고 한 달란트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